오늘도 우리는 읽은 본문 말씀을 집중하여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성탄절 예배 때 주로 교동문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교동문만으로만 아니라 차분히 집중해서 자세하게 강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것이 성탄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성탄의 계절에 큰 은혜의 영광 속에 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연속적으로 이 본문을 강론하려 합니다. 오늘은 흑암과 사망의 땅에 비치는 큰 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참된 안식과 평화의 나라를 이룩한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아기로 나셨으나 정사를 맨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연속 강론이 진행되는 동안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흑암과 사망의 땅에 비추는 큰 빛으로서의 예수님을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서의 중요한 요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주전 800여 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에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아 섬겼던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선지자는 귀족 출신으로서 20세의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50년 또는 어떤 학자들은 60년, 50년 내지 60년가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드는 예언자로, 선지자로 이렇게 섬겼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까지 이르는 4대 동안 참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상이라는 말을 어떤 경우에는 환상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계시라 이렇게도 이해해도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증거하였고 그것을 이사야서로 기록을 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루실 구원을 어느 선지서들보다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중심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쭉 기록을 하였죠. 그래서 네 복음서가 탄생을 하였는데요. 이 구약 시대의 복음서 기자인 것처럼 특별히 그 이사야 53장 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 속에 그 이사야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 죽으심의 의미를 스케치한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구약 성경 중에 복음서와 같다. 구약의 복음서와 같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사야서나 모든 선지서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언제나 두 가지 요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 아니 어쩌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서 전체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요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선지서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여러분 읽어보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아주 신랄한 고발이 여기저기 아주 충만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여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위협적인 경고가 선지서들마다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선지서들의 주요한 요점이요, 성경 전체의 주요한 요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유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 반드시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상, 2000년 교회 역사상 복음을 가장 바르게 증거하였던 시대들의 메시지는 언제나 이 요점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 속한 신실한 교회사에 빛나는 설교자들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죄악의 실상, 그것을 늘 먼저 지적을 하였어요. 그거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그 사랑이 마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 해주시는 하나님 정도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필연성과 그 영광과 절대성이 절대로 강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 그 진노의 연장선상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운 진노의 그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의 마음이 풀리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서 그 진노를 집행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영원토록. 그래서 시편 90편 7절에 모세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큰 하나님의 역사를 섬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렇게 시편에서 기록을 하였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했나이다. 그래, 내가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바르게 읽었다. 성경이 뭘 말하는가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강조되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에 대하여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악독한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이 얼마나 악독한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정당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증거라 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선지서들의 첫 번째 요점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악독에 대한 무서운 고발과 위협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백성들의 죄를 탄핵하고 지적하고 경고하고 위협하고 그러는 데서만 끝마치지 않고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두 번째 요점이 바로 무엇이냐? 그런 백성들의 악독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내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오늘 9장 7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선지서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면면하게 줄기차게 증거된 두 번째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특심이 구약의 선지서들이 면면하게 흘러. 열심 또는 특심이란 무엇입니까?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한눈 팔지 않고 자신을 몰입시켜 매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나라를 두고 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온전히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식대로 말하면 딴전무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의로운 열심으로 뜻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 선지서들을 읽을 때 항상 유념해야 하는 요점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점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본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9장 1절에서 말합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전에 고통당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 전에 고통하던 자들,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메시지, 이사야의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사야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이 메시지를 꼭 붙잡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에 고통하던 사람의 영역 속에 본질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라 말씀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그 나라에서 옮겨져 흑암이 없는 빛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죄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던지는데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이미 이사야 7장에서 아람과 북국 이스라엘의 협봉을 받아 곤고함에 처하여 어찌할 바 모르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마치 이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며 빛이 없이 깜깜한 절망과 낙담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삶을 살았다. 너희에게 그 일이 지나간 일이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흑암에 행하며 절망하던 일이 지나간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 존재의 의미도 모르고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죽으면 자기의 영원한 내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 채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그 흑암에 속한 인생들. 그러나 더 이상 그 흑암이 그들을 덮지 아니할 큰 빛이 비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메시지가 이사야서의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계속 책망의 메시지만 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사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열심의 메시지가 계속 관통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마시게 하리라.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계획하지도 못하고 꿈꾸지 못하던,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눈으로도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보는 대로, 우리 들리는 대로, 우리 만져지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그게 내 생각과 내 이해에 와닿지 않더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하나님이 그리하시겠다고. 이사야가 하나님 그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졸라대어가지고 그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이사야는 몰랐어요.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증거할 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증거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라니 전했단 말이에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오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빛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2800여 년의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도 효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이 효력이 있을까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이 성취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를 더 알기 위해서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나옵니다. 12지파 가운데 2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 갈릴리 해변 쪽을 분배받았어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케 하셨어요.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해변 쪽을 분배받았어요. 납달리는 갈릴리 지방의 19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땅은 매우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었고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역사적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한 지파였어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땅의 위치가 북쪽에 속해 있어요. 북쪽. 그래서 북극 이스라엘. 자, 이 당시 이사야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이 두 쪽 나 있었어요. 10지파 중심의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 2지파 중심의 남국 유다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북극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파가 왜 고통을 당해요? 아람 왕 베나단이 공격을 받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 지정학적으로 그 열국의 침략을 받을 때 맨 먼저 공략을 받던 지파가 이 지파입니다. 2지파예요. 그리고 또 납달리가 차지한 땅은 비옥한 땅이나 하나 가나안 족속을 온전하게 추방하지 못하여 나중에 그 큰 고통거리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생각할 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땅에 살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선지 사역을 마친 후, 이사야가 800여 년 전에 선지자였으니까 선지 사역을 마친 후 몇십 년이 지나면 북극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북극 이스라엘에 속했던 모든 지파들이 다 초토화가 된단 말이에요. 납달리 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제일 먼저 포로 잡혀 나간 끌려간 지파가 바로 납달리 지파예요. 그러니까 납달리, 스불론 마치 하나님께서 버린 땅과 같이 사람들이 여길 그런 땅이었단 말이죠. 흑암에 앉아 있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땅과 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고 현실적으로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절망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땅같이 여김을 받았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었어요. 그래서 희망 없는 저주받은 땅의 대명사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흑암의 땅이, 그 사망의 그늘질 땅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더 이상 흑암이 없는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큰 빛이 비추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사야는 그 요점을 더 확증하여 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북국이 몇십 년 뒤에 이사야 사역이 끝나고 100년이 못 돼가지고 망하게 돼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거든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이 수불론, 그 당시에 수불론 땅과 그 당시에 납달리 땅에 살던 백성들의 지상적인 조건 속에 그 백성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이사야를 통해 주신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의 메시지가 당시 땅에 사는 백성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들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그 당시 망해버렸어요. 그러니 이 메시지가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에 대하여 무슨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 이것을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지상에 사는 날 동안의 사람들의 조건과 처지의 변화를 약속하는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스불론과 납달리 사는 사람들이 들었던 메시지도 아니에요. 그들은 북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디서 지금 사역을 합니까? 남국 유다에서 사역을 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사는 조건이나 우리의 처지의 변화를 약속하는 어떤 메시지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 짚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로 인하여 깨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 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리라. 그 관계를 영원토록 화평의 관계로 만들리라. 여기에다가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 번영신학이 이단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번영신학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재 조건의 변화를 약속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조건과 형편에 대해 아무 관심도 안 두시는가? 그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칼 하나도 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는 조건과 형편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먹고 마시고 입는 삶의 조건에다가 한정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란 말이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옛 본성은 자꾸만 거부감을 느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속에 있는 옛 본성은 그런 말씀이 별로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생각, 주님 중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 심령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한 번 더 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뭐예요? 현재 조건에다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다가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의 그 말씀은 그 당시에 몇십 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시대에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현실 속에 몇십 년 뒤에 그 땅에 직접 일어나는 어떤 일을 가리켜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몇 년이 언약하시고 이루어 나오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를 따라 언약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큰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말씀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줄기의 차원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그 때를 멀리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때 사람도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남은 백성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은혜로 남은 백성. 어느 시대든지 어떤 시대든지 은혜로 남은 백성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은혜로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변화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기대를 하기보다도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에 대한 그 소망을 바라보며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 흑암이 있었던 그 땅이
언제 빛의 땅이 드는가?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몽땅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만에 몽땅 우리 자신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행복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많이 들어보셨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지파들이 있던 땅이 언제 영화롭게 되었어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인데,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여러분, 해변 길과 요단 저편 갈릴리는 세례 요한과 우리 주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제가 한번 검색란을 찾아봤어요.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갈릴리, 요단강 해변, 갈릴리 해변을 예수님 걸으셨잖아요. 갈릴리라는 그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검색을 해봤더니 76회가 나옵니다. 76회. 성경 전체에 76회가 나오는데,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 70군데, 76군데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에 나와요. 70군데가 복음서에서 나와요. 이야, 참 놀라운,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씀대로 붙잡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겠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가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누가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마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거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계속 나와요.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니 갈릴리가 계속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는 산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갈릴리에서 명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사망과
고통의 땅이었던 그 땅이 예수님이 거기 그 땅에 계시니 그 땅이 영광의 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땅이 버려진 땅이었어요. 갈릴리 땅이 멸시받은 땅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땅에 예수님이 거니시니 그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되듯이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화로운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메시지를 바로 이 사회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탄의 계절에 분위기에 휩싸여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임금이시오 영원한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갈릴리를 다니시다가 결국 잡히셔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옷 입히셔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희망을 찾고 소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우울한 생각,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형편 때문에 밀려오는 썰물처럼 밀려와 우리를 나동갈아지게 하는 흑암의 권세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 중에 큰 빛이 그 심령 속에 비쳐서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날마다 우리 속에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인하여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다 흐트러져 있고 일도 안 하고 그냥 텔레비만 계속 바라보고 어떻게 되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또 앞으로의 우리 전국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세상 나라는 역사가 진행되는 오는 동안 계속 흔들리는 진동하는 나라였어요. 물론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백성들은 언제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과 그 영광의 나라의 소망을 들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하는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갈릴리에 버려진 땅을 영화롭게 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좌정하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이제까지 우리를 짓눌렀던 그 모든 우울한 생각들을 다 날려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복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생명과 영광과 복락, 영원한 아버지의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누리는 사람들로 변케 하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안에 그 모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백성들이 헤매고 있고 백성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분명하오니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